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도 동일한 또 은혜 있길 원하시고요. 일단 저희가 약속했으니까 오늘은 자막 없이 이렇게 하실까요? 먼저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막 없이 한번 저희가 암송하는 걸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막을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자막 없이 하시는 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끄시고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역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 가운데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또 1000명대를 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함께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사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맺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시작.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사랑이요, 또 우리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게 덮어주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자기 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상태, 기쁨의 주체가 중요한데 밀알은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자아의 단단한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두 강령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두려움이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두려움들은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기계는 원 설계자를 만나야만 고칠 수 있고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또한 고장난 인생은 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99도의 물에 마지막 1도의 열을 가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내라고 배웠는데요. 노아는 500년 그리고 다시 120년을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그의 믿음을 완성해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 받고 나서 25년 후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욥도 전무후무한 고통 속에서 그 긴 고통과 큰 아픔을 이겨내고 나중에 야고보 선지자는 욥이 인내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완성해가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은 믿음으로 어떻게 완성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안에 있는 충동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소망과 신실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내 안의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조급해질 때 도리어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시작하였던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그다음 고향에서 13년, 총 16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안디옥 교회가 태생하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로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한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는 것이고, 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때라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 자비,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읽어 드릴 텐데요, 평소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자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는 계약을 따낸 사람이 부서 전원에게 차를 돌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 틈의 위 차장이 계약을 따내서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커피 전문점에 배달을 신청했습니다. 잠시 후 종이컵에 담긴 음료들이 배달되었습니다. 위 차장이 음료를 사람들 앞에 놓아주자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김 팀장에게는 냉녹차가, 이 대리에게는 헤이즐넛이, 최 실장에게는 아이스 커피가 각각 놓였습니다. 격리사원은 녹차 라떼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평소 즐기는 음료를 앞에 놓고 좋아했습니다. 위 차장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평소 사람들의 습관을 눈여겨보며 그들을 위해 즐거운 일을 할 기회를 늘 가졌기 때문입니다. 음료를 사준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맛까지 파악해 두었다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헤아려 주문해 준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커다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위 차장이 동료들의 입맛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작은 것에서부터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의 주인공인 위 차장을 자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웬 뜬금없는 자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래 제가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비의 제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작이라고 처음에 제목을 정했다가 토요일 날 밤에 마음이 바뀌어서 제목을 자비, 고통을 함께 나눈 시작으로 바꿨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사역자들에게 미안하다 하고 주보를 다 폐기하고 다시 아침에 급하게 주보를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작이나 그 다음에 함께 고통을 나누는 시작이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제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시작으로 제목을 바꾼 이유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는 커다란 것을 베푸는 것,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같이 좀 없는 나라에 우리가 구호 물품을 보내면서 자비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너그러이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가 자비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자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자비와는 조금은 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상대방의 관점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비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비는 라틴어로 콤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콤파티라는 말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시작했고,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콤파티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동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바뀌긴 했지만 궁극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비다라는 것,
원래 이 자비란 단어의 시작이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을 가볍게 여기고 또 어떤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콤파티가 고통을 그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라면 오늘날 자비는 좀 더 어떤 베푸는 혜택이 플러스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자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자자라는 말이 최고의 우정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다라는 말이 자자예요. 그 다음에 비자라는 말은 원래는 탄식하다라는 그런 말로서 중생의 괴로움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탄식하는 것,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나 불교나 다른 어떤 그 가르침에서 자비라는 것은 그냥 긍휼히 나누는 마음, 그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에서 떠나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같이 고통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와는 다릅니다. 그냥 내가 돈이 있으니까 좀 더 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자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은 자기 내면에서의 열매라면은 이 내면의 열매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외적인 열매의 시작이 바로 자비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푸는 그냥 마음속에서 긍휼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긍휼함을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이제 밖으로 어떻게 하면 표출해 나가는가, 이 문제까지도 이제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게 자비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그 자비로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또 우리 또한 성령의 열매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자비를 맺어갈 수 있는가? 첫째는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에만 가능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욥이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오래 이겨냈는데 그 욥의 인내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 자비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가요, 헬라어로 그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창자, 우리 마음 창자, 그 다음에 감동, 그 다음에 자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욥에게 그 자비를 베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표현을 잘 한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스플랑콘이라는 단어가 창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 창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단어가 단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장, 끊어질 단, 그 다음에 이제 장에서 장이 끊어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예간장이 녹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잘 이해되시죠? 예간장이 녹다. 그런 표현인데, 옛날 진나라 때 화논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청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여행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쳐서 양쯔강에 삼협이라는 곳에 잠시 배를 정박하고 좀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삼협이라는 곳이 너무 살림이 잘 우거져서 좀 산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사몬의 시종이 좀 산을 거닐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산속을 거닐다가
새끼 원숭이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몬의 시종이 그 중에 있는 새끼 원숭이 하나를 품고 배에 타게 되고 배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배가 갈 때 어디선가 끼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리가 뭔가 봤더니 그 새끼 원숭이의 어미 원숭이가 강변둑을 계속 뛰어오면서 배를 향해서 뛰어오면서 새끼를 애타게 부르짖는 것에 끼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와 뚝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어미 원숭이가 배로 점프를 하게 되고 그 배에 있는 새끼 그 자기 원숭이를 안게 돼요. 그러면서 이 어미 원숭이가 툭 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미 원숭이의 배가 뚝뚝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단장. 그래서 장이 다 끊어져 있는 걸 보면서 새끼 원숭이를 잃은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때부터는 단장이라는 말을 썼고 그 뒤로 사람들이 몹시 슬픔 가운데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단장의 슬픔이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잃은 그 아픔에 대한 그 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의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한다면 스플랑크논이에요. 근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장이 끊어지시 아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곧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단지 욥이 의로운 사람이란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셨고 의인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선지자가 욥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말했을 때 장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 정말 탄식하며 고통 속에서 욥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에서 욥이 고난받는 모습에 대해서 스플랑크논이란 자비란 단어를 썼다면은 신약에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정말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라는 쓸 때도 정말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또 의인이 고통받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고 방황하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플랑크논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애타하시고 그 자비로운 마음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아이고 쟤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라고 그냥 긍휼한 마음만, 연민의 마음만 가지신 게 아니고 우리 죄인됨과 우리가 지옥에 들어갔을 때 그 고통의 마음을 함께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저 땅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그 고통을 나눔으로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대신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는 단순히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해라는 게 아니라 불쌍함 그 마음이
행동으로 문제 해결 속에 들어가서 같이 고통을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과정들이 다 자비라라고 성경의 원래 말씀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게 자비죠. 그죠? 희락. 그냥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기쁨을 느낄 때에만 이 자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이제 자비로 성령의 열매가 옮겨질 수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네 개 중에 한 개라도 뭐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이 부분도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자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시작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시작이라면은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은 첫 번째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왕의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실 때에만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 바라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같이 이 땅에 서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같이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인간과 같이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같이 고통을 느껴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같이 그 입장이 되어보지, 처지가 되어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쟤는 왜 저래?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훈수는 둘 수 있어요. 내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막상 그 고통받는 사람의 그 눈높이에 가서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높이에 가서 그 사람과 같이 삶을 나눠보는 거예요. 고난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도 받으셨던 주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계시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와서 인간들과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 배고프면 진짜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이 화가 나면 성질 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그거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처지들을 대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자비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상대방보다 자기를 더 낮추면, 방금까지는 눈높이였지만 상대방보다 자기를 더 낮추면은 오히려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을 압니다. 좀 폼나게 오시면 어떻습니까? 로마의 그 화려한 궁궐에서, 그죠? 그 황제가 눕는 그 황금 침대에서, 그리고 어떤 그 왕이 입는 그 옷을 입고 딱 입으면 얼마나 폼이 나겠어요. 그런데 로마의 속국인 그 식민지의 한 사람, 그것도 그 민족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고 생각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거. 신분 자체가 폼이 안 나잖아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황금 침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도 눕지 않는 말구유, 짐승의 밥그릇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누우셨단 말이에요. 아무런 폼이 나지 않는, 인간도 하지 않는,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험 속에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다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청한다면은 다른 것은 우리가 견주어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조롱을 당해본 사람이요, 조롱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매를 맞아본 사람이 매 맞은 사람의 아픔을 알 수 있고요, 굶주려 본 사람이 굶주린 사람의 그 배고픔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그 이하의 자리에서 먼저 인간의 삶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2020년 작년 8월 20일 날 출판된 영국 심리학자 폴 길버트와 초대인의 쓴 책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과 자비, 자비로운 마음 훈련이란 그런 책에 보면은요, 이 자비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자비의 6가지 속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자비의 속성은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동기. 이 동기는 우리 자신과 모든 생명체가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하는 크나큰 열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시작은 너나 나나 모두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감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민감성은 자신의 어떤 그 순수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동감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 5번째 나오는 건 공감인데요, 공감과 동감 틀린 것은, 동감은 우리가 자신의 어떤 타인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는 능력이란 말이죠. 단순히 느끼는 게 아니고 사실은 행동이 좀 수반되는 것을 동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고통 감내가 있었는데, 고통에 도움이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서 해결하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이해하세요. 5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 이것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가 비판단.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 6가지 그 길버트와 초덴이 쓴 책의 그 자비의 그 6가지 속성을 잘 어우러져 있는 그 성경의 본문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참 잘 애웠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이를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알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예를 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얻어맞았어요.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옷도 다 빼앗긴 상태로 버려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이라고 그랬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보고입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라면서 이야기를 맞춥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율법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하나님 사랑은 제가 알겠는데 이웃 사랑은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강도 만난 사람과 그 다음에 세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세 사람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했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아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답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가 대답할 때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 예화 속에서 자비란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 얼반 죽게 됐어.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어. 레위 사람이 보고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를 도와줬어. 누가 이웃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율법사가 무슨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자비란 단어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가 그러면 왜 이 율법사는 선한 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고 갑자기 자비란 단어를 꺼냈을까? 예수님은 자비란 단어를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이미 이야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자비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람 사랑은 자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에만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길버트 초덴의 그 6가지 그 자비의 속성에 대해서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6가지 원리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먼저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 이 6가지 그 속성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시자는 거죠.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 모든 생명체가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기원하는 열망이 있었습니까? 자, yes, no.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자, 두 번째 민감성. 주위의 민감성을 개발하여 순간순간에 접촉하고 그 주위 문제들을 살피면서 해결할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노죠. 세 번째 동감. 자신 및 타인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No. 네 번째 고통 감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인을 찾으려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느냐? 그것도 no. 자, 다섯 번째 공감. 그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왜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고 왜 누워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냐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비판단. 이게 제일 핵심적인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래도 율법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제사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제사와 관련된 사람은 항상 정결해야 돼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본인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5가지 동기, 민감성, 동감, 고통, 감내의 이 마음이 있더라도 마지막 이 비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나는 현재 정결한 거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그 속성에 있어서 한 개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치료해 주었습니까? Yes. 맞죠? 그다음 민감성.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고 피하거나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yes. 동감. 그 사람의 고통을 가슴으로 느끼며 나귀 위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맞습니까? yes. 고통 감내. 그 사람이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으면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나귀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같이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높이로 내려오셨고 그 사람 밑으로 간 것처럼 그 시대에는요, 나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밑에 나귀의 고삐를 잡고 간 사람은 종이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오던 사람이 나귀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자기 나귀 위에 올리고 자기가 나귀를 끌고 가면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종이요 뭡니까?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 처지가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지 않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나중에 더 채워주겠다면서 다시 자기 갈 길을 간 이 사마리아 사람, 정말 고통, 감내에 대한 모든 것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 고통의 원인. 아마 이 사람이 왜 그 강도를 만났고 그냥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과 그다음 그 사람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비판단,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판단하지 않고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인종의 차별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저는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라고 밝혔다라면 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개 취급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종 그냥 그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차별, 그냥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어쩌면 그 누군가의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를 상종도 해주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간다면 얼마나 극적일까.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식을 각색한다면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서 라는 표현을 쓴다면 더 참 극적인 드라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아쉽지만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자비의 속성 6가지, 동기, 민감성, 동감, 고통, 감내, 공감, 그리고 누구든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비로운 사람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기보다는 저는 자비로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 더 어쩌면 우리에게는 본문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자비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내가 여유가 있어서 건강이 있어서 뭐 할 수 있어서 하는 그런 베푸는 은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에 내려가서 어쩌면 그 사랑의 고통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그게 자비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 사람을 저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 학창시절 학생 때 교회에 다니는 때는요, 지금은 그럴 수 없는데 아마 교회가 군기가 정말 심했어요. 학생들이 한 8, 90명 되다 보니까 선후배 간의 그런 서열들 굉장히 심했고, 선배들이 후배들 잘못하면 교회 뒷마당으로 불러서 빠따로 때리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뭐 여하튼 폭행을 해도 그건 저희는 당연히 내가 죄인이니까 맞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뭐 제가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날 성령님이 인도하셨는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가는데 운동화가 없는 거예요. 형님 밑에 살았는데 형수님께 여쭤봤더니 운동화를 빨아서 아직 마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가야 될 마음이 있는데 운동화는 없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축구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구화를 신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가서 교회 현관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현관문을 열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그 현관과 예배당 사이가 타일로 돼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갈 때 찬양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 좀 늦게 갔으니까 고요한데 제가 이 타일을 밟고 가면 이 소리가 들으면 다 집중되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문을 딱 열고 살짝 보니까 저는 11기인데 국기, 저보다 3살 많은 선배가 고3이었는데 군기 담당 선배가 얼굴이 검해요. 등치도 크고 험악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선배가 딱 문 입구에서 딱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들어가면 저 선배한테 들키면 혼나겠다. 근데 이왕 왔으니까 그래도 들어가자 싶어서 아주 사뿐사뿐 들어갔는데 그래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선배가 저를 딱 째려보더니 조용히 엎드려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이제 끝났다. 선배가 따라와 그러더라고요. 따라갔죠. 교회 마당에 갔더니 신 벗어 그러는 거예요. 설마 이 축구하러 나를 때리려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신발을 벗어서 뒀더니 선배가 자기 그 운동화를 벗어 저한테 신겠어. 이거 빨리 신어. 그거 빨리 들어가. 그리고 그 선배가 축구화를 신고 저를 따라서 들어와서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2000년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 옆에 앉아 있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고선 분명히 나중에 목사님이나 또 여러 선배들로부터 아까 예배 시간에 딸깍거리는 애가 너야 라고 혼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당해야 될 그런 수치와 제가 또 받아야 될 여러 선배들로부터 그런 모든 눈총들을 그 선배가 다 안아준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그 선배가요,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그전 얼굴도 꺼먹고 인상 굽고 험하고 무서웠던 선배가 다음부터는 교회 가면 그 선배부터 찾게 돼요. 그 선배 어디 있어요? 그 선배한테 제일 먼저 인사하게 되고, 저한테는 천사 같은 사람이 됐어요. 꼭 고통받는 어떤 피 흘린 사람에게만 가서 내가 어떤 도와야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마음속의 고통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처지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대신 욕먹는 게 낫겠다. 어쩌다 교회 한번 온 저놈이 오늘 욕먹으면 또 교회 평생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욕먹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신발을 바꿔준 그분도 자비의 사람인 거죠. 맞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비하면 너무 거대한 것들을 생각할 거 없어요.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오늘 또 우리의 정말 관심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누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 느끼고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자비가 이미 없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 6가지 그 공감 속에서, 그 속성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들어가고 이해하고 같이 파고들고 해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은요, 이미 우리 이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 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어쩌면 따뜻하게 나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전화 한 통해서 예수 자매야 힘들지, 내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게, 힘내,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내가 국밥 하나 사줄게, 이런 한마디의 말이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이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앞에 좀 낙엽이 있어서 낙엽을 쓸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중년의 남성분인데 그냥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그분은 평소에 그냥 저랑 지나가다가 서로 좀 이제 제가 목사인 거 그냥 교회 동네 주민인 거 아는 분인데, 그분이 제가 그 빗자루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도 없을 텐데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힘내세요. 좋은 날 올 겁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사람들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다 비판하고 그러는데, 그분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저를 보면서 아이고 교회가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힘내세요. 곧 좋은 날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요,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오늘도 내가 천사를 만났구나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요, 거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마음의 관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고 한번 껴안아주고, 이게 자비예요. 내가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한번 너 아프니까 한번 안아주고 싶어. 한번 또닥또닥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꼭 2000년 전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거대한 사랑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자비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비, 접선하고 몇 푼 베푸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내 마음으로 그 한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같이 울고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자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 5번째 자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좋아하고 나랑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또 나랑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 먼저 선을 긋고 거리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도리어 나귀 밑에 내려가서 그의 고삐를 잡고 걸어가면서도 그가 그 고통받는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마음에 완악한 율법사도 그가 자비로운 사람이란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또 예배와 성경 공부는 많이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율법사처럼 지식에 그쳐 그냥 우리가 하나의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비록 성경은 많이 알지 못해도, 비록 신앙의 연륜은 많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고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느낄 수 있다면 그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큰 꿈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함께 그 고통을 나누는 시작으로 우리의 자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또 창궐하고 우리가 예배가 또 막혀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